이제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광야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좋으신 장소이고, 또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두가 기회라고 하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 사울을 죽이면 이 광야가 분명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그것을 기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위기이지요. 다윗은 그 위기를 잘 감당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 위기를 경험한 다음에 작은 위기에, 넘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을 위해서 다윗이, 그의 군대들이 나발이 양치는 그 목동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윗이 선대했고 또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양털을 깎는 시기라면 농부들에게는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동안 수고한 종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하는 날입니다. 또 그런 날 누가 도움을 받냐면 어려운 사람들, 동네 거지들, 이런 날 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나발에게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음식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나발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합니다. 이제 그 모욕에 분을 이기면서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추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윗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더 큰 위기, 사울을 살려주는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 지금 작은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어떤 신이 정말 위대한 신인지 그들은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자신들을 해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가, 이세벨 한 여인이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라. 그 말에 놀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큰 싸움을 이긴 선지자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광야를 살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데 큰 시험을 잘 이기고 나서 아주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어떤 지혜를 찾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발입니다. 이 나발은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부부의 이름이 한 명은 나발, 여자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반면에 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악한 사람에게 다윗이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5장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겸손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께서 지금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소년들을 보내는데 음식이 있는 중에 주실 수 있는 거 주시면 은혜로 알겠습니다. 이 다윗이 당신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나발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입니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다윗을 지금 업신여기는 겁니다. 다윗이 누군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요즘 종들이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놈들이 있다는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발이 함께하고 있는 이 지역, 갈멜 지역은 사울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아마도 이 나발도 사울왕을 지지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욕하는 겁니다. 다윗, 누군지 나는 모른다. 그런 인간에게 내가 왜 음식을 나눠주고 내 좋은 것들을 나누겠느냐. 요즘 종들은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는 놈들이 많다는데 그런 놈들한테 내가 음식을 나누지 않겠다. 지금 생각도 하지 않고 그가 급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지혜로우니까 아내에게 한번 물어봐야죠. 남자들은 항상 아내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시군요. 물어봤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으면 아마 아내가 그랬을 겁니다. 당신이 다윗의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좋은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은혜롭게 나누는 날이니까 같이 나누세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지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발은 이럴까요? 나발에게는 지금 어떤 지혜가 없는 걸까요? 지금 나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들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다면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발은 어떤 지혜가 없냐면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내 거입니다. 이렇게 양들이 잘 된 것은 내가 잘한 겁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어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구선수 이승엽을 아시죠? 홈런 타자 이승엽. 지금은 은퇴했죠. 제가 이승엽을 참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엽은 홈런을 치고 나면 어떤 날은 한 경기에서 2개, 3개 홈런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죠. 오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한 번도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고 잘한 게 아니고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 상대방 투수가 실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 좋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승엽이 잘한 겁니다. 한 번은 홈런을 치고 웃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그라운드를 돈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왜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가 말합니다. 오늘 공을 던진 투수가 신인 투수, 처음 등판한 투수인데 제가 운 좋게 홈런을 쳤는데 그 친구 마음에 상처가 받을까 봐 고개를 숙이고 웃지도 않고 도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잘했다고 하지 않고 주변에서 나를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나발이 왜 지혜가 없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십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내가 나가서 남에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래서 그가 생각내는 방법은 이제 채무자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고 고쳐 써라. 또 밀 100삭을 가져간 사람한테는 80이라고 고쳐 써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쫓겨나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칭찬을 합니다. 이 불의한 종이 잘못하고 있고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고 또 이 문서를 위조함으로 인해서 또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칭찬하냐면 없어진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죠. 없어질 것을 통해서 이 청지기는 사람의 관계를 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 나발에게 없는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을 환대함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에게 그 지혜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쌀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어려운 분들 도우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다 나누고 났더니 또 한 번 아이들 간식을 아주 많이 보내셔서 지역에 있는 고아원 어린이들 다 나누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다들 어려운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올해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내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나를 잘 되게 하신다는 이유는 사명이지요.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 나발은 지혜를 잃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지혜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혜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나발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25장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지금 다윗이 중무장을 시킵니다.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갑니다. 나발의 시설이 몇 명쯤 될까요? 아무리 많아봐야 몇십 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몇 명을 동원하냐면 400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사람이 400명입니다. 그 후에 엔데게 광야에서는 한 6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600명 중에 400명을 무장시키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습니까? 그가 지금 그알라 성에 위기가 처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2번이나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자기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400명을 데리고 진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소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살아있는 가축까지도 모두 죽여버렸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습니다. 전문 용어로
한 끗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군요. 한 끗과 두 끗 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지금 그도 사울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왜 세우셨습니까? 왜 그를 기름 부으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양처럼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여전히 그가 왕이 아니지만 이 광야에서 왕이 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명은 아무 싸움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소명을 잃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어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소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육신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처럼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울, 다윗 똑같습니다. 그들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이제 그 다윗 앞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엎드립니다. 그 여인의 이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후회합니다.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이 그 앞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왜 이 싸움에 뛰어드시는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를 보내셔서 나를 막은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다윗의 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남자가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옛말에 남자가 칼을 뽑으면 썩은 무라도 베어야 되는데 여인이 막고 있습니다. 가당치나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 내 사명을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막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너를 막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찬송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지혜를 찬양할지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다윗에게는 살인하는 것을 막았고 자기 남편이 죽는 것을 막았습니다. 한 여인이 두 남자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나에게 못되게 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자고 했더니 못 준답니다. 그리고 모욕합니다. 그것이 그 인간이 나쁜 거지 죄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 인간을 죽이면 다윗은 살인을 범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느낀 겁니다. 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도 사울처럼 사람들을 도륙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약함이 있는 인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알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왜 흥분하고 있냐면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힘이 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발 정도면 누구를 보내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으로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 모든 식소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기름 부은 이유가 무엇인지, 너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에게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기억하며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중대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사명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를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지, 내 전쟁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소명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혜로 잡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실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다윗의 성품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면, 순간적으로 이탈해버리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이 다윗의 그리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있지 않았으면 오늘 다윗도 없고 그리고 그의 남편도 얻게 됩니다. 그 여인이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주인에게 왔다가 돌아갔는데 주인께서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양떼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봐줘서 정말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인이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온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이제 급하게 음식들을 챙겨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급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나발도 급하게 움직이고 다윗도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도 급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급함은 다릅니다. 지혜를 가지고 급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2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음성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요,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나발이 잘못한 거지 이 여인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의 모든 것 제 불찰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제가 거기 소년들 오는 걸 못 봤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을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롭죠? 당신은 지금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되실 분은 왕으로 행동하셔야지요. 지금 누구의 얘기를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여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듣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싸움에 들어가서 싸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강아지 싸움 아시나요? 이 개판인 싸움에 들어가서 나발 한 명을 죽이는 거, 그런 싸움에 들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신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던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그의 사명은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에게서는 악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뭐하러 가고 있냐면요, 자기 남편 죽이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 죽이려고 400명을 동원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뜨끔했을 겁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악한 것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다윗의 화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참 지혜롭죠. 다윗의 핸디캡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아직도 광야를 맴돌고 있는, 쫓기고 있는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도 다윗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당신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물매로 쳐서 죽일 겁니다. 물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 순간 다윗이 자신의 사명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갖고 있는 나발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환대해야 됩니다. 얼마나 수없이 얘기했을까요? 그러나 나발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성은 처음 만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구합니다. 나는 아이라. 너무 어린 아이여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예, 지혜는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지 않고, 부귀를 구하지 않고, 적군을 이기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하기에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광야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광야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광야길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것들, 나에게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소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그 소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광야에서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광야길에서 주님의 소망, 주님의 소명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모든 일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소명을 알게 하시고 소명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명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소명대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하시고 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걸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광야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